옆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잘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아멘. 잘하고 계시고요. 또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2걸음, 3걸음 성큼성큼 가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씩 우리가 걸어가면은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또 여러분께서 또 원하시는 것,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내가 한 걸음씩 간다고 해서 낙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렇게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걸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축복하고요. 또 뭐 어떻게 외국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외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또 외국에서 또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한다면 또 어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우리가 함께 목적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함께 걸어가고 있으니 힘내시고 또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설립된 이후로 뭐 수년이 지났어요. 수년이 지났는데,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 믿음의 후손들도 이렇게 많이 성장했고 또 그 밑에 또 믿음의 후손들도 자라고 있고, 그래서 아마 뭐 2, 3년 또 4, 5년 후에는 아마 믿음의 가정들을 또 꾸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믿음의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들이 세워지면은 교회가 그만큼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믿음의 가정도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회는 항상 아주 건실한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더 움직여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인데, 디모데전서나 디모데후서나 이것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를 향한 생각 가운데 쓴 그런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인데 제가 1절, 2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절 나오니까 3절 보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 2절에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안부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 읽습니다. 시작.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아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누구나 여기 앉아 계신 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은 뭐냐면은 가정의 사람으로서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다 가정으로부터 우리가 다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2주 전부터 우리가 보는데, 그 가정은 부부로서 구성이 되는 것이고, 구조가 부부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미혼 청춘 남녀들, 아직 저 뒤에 있는 꼬마들은 아직 멀었지만 우리 미혼 남녀들은 가정을 세워야 하므로 앞으로 뭐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난 2주간 보았던 말씀, 우리가 들었던 말씀, 또 오늘의 이 말씀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뭐 미혼 남녀 청춘들만 아니고 우리 가정을 꾸미고 계신 모든 분들은 지난주 말씀, 지지난주 말씀, 또 오늘 말씀, 또 다음 주에도 우리가 들은 말씀을 잘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다른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믿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동일한 믿음 가운데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그 가정을 한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가정이라는 것은 혈통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혈통으로 이어지게 마련이고요. 혈통의 관계로 이어지고 또 하나는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성은 부부로 시작해서 한 부모와 자녀들로 이렇게 구성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 그와 더불어서 또 부모 자식과의 관계 합쳐서 이렇게 가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버지 얘기는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외가 쪽을 빌어서 이렇게 말하는데 혈통을 말하는 것보다도 여기서는 아버지의 혈통을 들어서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예요? 외할머니, 그 다음에 엄마, 아들 디모데 이렇게 합쳐서 3대에 걸쳐서 뭐냐면 동일한 믿음이 어떤 믿음?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믿었던 그 믿음, 그 다음에 엄마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 그 다음에 아들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동일한 믿음이 엄마의 계통으로 이렇게 흘러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이라는 관계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고 아주 아름답고 중요한 현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3대에 걸쳐서 동일한 믿음이 흘러내리고 있는 그 가정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으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5월달은 가정의 달로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선포하고 있고 21일 날은 또 부부의 날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패밀리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가족에 대해서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주와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이 건물도 1층부터 5층까지 있죠. 또 뭐 제가 살고 있는 데는 1층부터 19층까지 있는 그런 아파트인데 1층에서 2층, 2층에서 3층, 3층에서 4층, 4층에서 5층 이렇게 층계를 하나하나 올라갈 때 그 모든 층계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밑바닥의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가장 높이 올라갈지라도 높은 아름다운 아주 살기 좋은 그런 아파트, 고층 아파트를 할지라도 기초가 안 돼 있으면은 높은 빌딩이나 아파트라도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죠. 층계마다 1층뿐만 아니고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그 중간도 층계도 아주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또 2층에서 3층에서 올라가는 그 층계도 아주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가정이라는 것도 똑같다는 거죠.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기초는 우리가 말했듯이 부부인 것이고 오늘 말씀하면은 가정이라는 거죠. 패밀리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에 또 가정의 최고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또 높은 우리가 고도를 향해서 우리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올라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기초되는 가정에서의 기본적인 삶, 질서, 또 섬기는 삶, 또 믿음으로 사는 삶,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초를 쌓지 않는다면, 기초를 잘 놓지 않는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가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중요하지만은 교회보다도 믿음의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여러분이 할 것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랬어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 잘 가르쳐야 된다, 교회에서 잘 교육해야 된다, 그런 말씀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잠언서나 전도서나 시편이나 또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런 말씀을 보면은 철저하게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가정이 곧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의 집인 것이고, 그렇게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를 쌓지 않으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건물이든 그것이 가정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갖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책입니다. 이 책에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가족을 섬기는 법. 그래서 제 여기 목록도 나왔어요. 오늘은 다 할 수 없겠지만은 배우자 문제에 관해서 1장에서 나오고, 2장은 내가 속한 세계, 내가 속한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일하면서 나갈 것인지, 그리고 3장인 그리스도인 아버지의 역할, 4장은 믿음과 사랑으로 10대를 감싸기, 그 다음에 5장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어떻게 얻는 것인지를 여기서 좀 설명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책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은 오늘 말씀이 더 이 내용 거의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가져와서 하는 거니까 이 책을 읽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성경은 가정으로 시작해서 가정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다는 거죠. 창세기도 물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죠. 아담과 하와라는 가정을 세우시고, 가족을 또 그 가정을 통해서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또 이루어져 가고, 또 요한계시록도 믿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과 신부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혼인잔치를 이야기하면서 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 첫 부분은 가정을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이고도 최초의 것인 가정, 이 가정에 관한 성경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일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빨간 것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첫 번째, 배우자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우리 미혼 청춘 남녀들, 우리 청년 남녀들을 위한 배우자를 향한, 내 미래에 앞으로 있을 배우자를 향한 믿음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다면, 배우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배우자를 향한 믿음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동일한 것입니다. 틀린 것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내가 이룰 것인지, 첫 번째는 배우자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에서 몇 가지 원리들이 있어요.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도록 원하겠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지혜를 찾으시면 돼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혜를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팩트는, 사실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진리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어떤 힐링이나 어떤 웰빙을 붙잡지 않습니다. 어떻게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지식에, 말씀의 지식에 내 마음의 중심을 두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결정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항상 우리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팩트에 우리가 거기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것에 초점을 두고 또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어서 보시면 우리가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까지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지식까지입니다.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지식, 말씀의 수준까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고백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글쎄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음은 어디서 오죠? 예, 들음에서. 무엇을 들어요? 글쎄의 말씀.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말씀에서 옵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모두 다 믿을 수 있어요.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넘어서, 말씀을 넘어서 믿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럼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내게 있는 그 믿음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역사하게 해야 되는데, 그 양은, 그 믿음이 발휘할 수 있는 양은 내가 말씀을 얼마나 쌓고 있는지, 내가 이 말씀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내가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얼마나 채우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채웠느냐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얼마나 말씀으로 내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느냐, 그게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바라볼 수 있지? 내 배우자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 말씀의 지식까지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지식, 말씀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말씀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 우리는 반드시 인생의 5가지 큰 영역에서 믿음을 능숙하게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쌓아야 된다는 것, 전제는 믿음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에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고 했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나오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쌓느냐, 내 마음밭에, 내 심령에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발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많은 분야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분야가 많이 있잖아요. 그 분야 속에서도 믿음이 다 필요합니다. 믿음이 다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크게 본다면은 5가지 모든 분야에서 반드시 말씀을 여러분이 장착할 수 있어야 돼요. 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부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5가지 영역은, 첫 번째는 부부에 대한 말씀, 두 번째는 자녀에 대한 말씀, 세 번째는 치유에 대한 말씀, 네 번째는 재정에 대한 말씀, 5번째는 관계에 대한 말씀. 첫 번째 부부, 두 번째 자녀, 세 번째 치유, 네 번째 재정, 물질, 돈,
쌓아지는 것, 풍성해지는 것. 그 다음에 5번째는 관계. 이 5가지 영역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장착해야 된다고요. 첫째는 부부에 대한 말씀도 되고, 부부에 대한 말씀도 되고, 또 하나는 우리 미혼인 남성 여성에 대한 말씀도, 배우자에 대한 말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부부에 대한 말씀이지만은 나의 배우자에 대한, 앞으로 미래의 배우자에 대한 말씀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 재정에 대한 말씀. 이 재정은 여러 가지 있어요. 재정에 대한 말씀이지만은 사업에 대한 말씀도 될 수 있고, 또 학업과 취업에 대한 말씀도 될 수도 있고, 다 포함됩니다. 관계는 모든 부분에서 다 포함돼요. 역시 관계도, 어떤 관계? 가족 간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직장 속에서의 관계, 그 다음에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또 거래처의 관계에도 이 말씀은 다 포함됩니다. 치유도 똑같죠. 자녀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자녀에 대한 것. 자녀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말씀을 반드시 알고 깨달으셔야 돼요. 내 자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여러분이 알고 그것을 깨달으셔야 된다고요. 자녀는 그냥 내가 원하는 바대로 자라나지 않아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권사님?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자라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바대로 자녀는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말씀의 잣대에서 여러분이 세워야 돼요. 부부도, 자녀도, 재정도, 치유도, 관계도 철저하게 사실과 어떤 팩트가 아니라 말씀의 잣대에서 여러분이 다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고요. 첫 번째, 배우자에 대한 믿음을, 우리 믿음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며 그것을 초월하여 믿는다면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자, 믿음은 말씀에서 기인하는 것인데, 말씀을 통해서 믿는 믿음은 괜찮지만, 그죠? 말씀을 믿는 믿음만은 괜찮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을 초월한 믿음은 심각한 위기를 우리에게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배우자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결혼을 했든지 또 결혼을 꿈꾸고 있든지 기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원하는 바가 있어서 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씩 노트에 쓸 수도 있고 여러분 머리에 뇌 속에 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것입니다. 펼쳐놓고 기도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성경도 목록이 있잖아요. 심지어 노래까지 만들었어요. 성경 목록가. 책도 다 목록이 있습니다. 목차라고 하죠. 또 역시 결혼을 여러분이 하실 때, 결혼하고 배우자를 만나기 전, 또 미혼인 우리 청춘 남녀들은 배우자를 또 만날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다 이상형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상형. 저도 저에 대한 제 배우자에 대한 이상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외모가 아니에요. 외모 봤으면 제가 김태희보다 예쁘지만은 죄송합니다만
김태희보다 더 아름답고 고운 제 아내예요. 그런데 첫 번째 이상형은 신앙이었습니다. 신앙. 그 다음에 신앙이라는 것을 이상형을 뒀고, 두 번째는 피아노를 쳐야 되는 사람. 그게 저의 이상형이었어요. 근데 다 갖췄죠. 물론 제 아내는 남편에는 이상형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한 가지는 알고 있어요.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그건 한 가지 알고 있었어요. 다른 것은 몇 가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상형이 다 있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여러분이 원하는 이상형을 분명히 만났을 거예요. 그렇죠? 다 그렇게 만났을 거예요. 목사님 지금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연애할 때는 분명히 이상형이었습니다. 분명히. 정말 사랑스럽고 같이 있고 싶고 떨어져 있기 싫고 그런 이상형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결혼 이후에 사랑을 완성해 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결혼은 사랑을 완성해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했어도 그 사랑은 이미 아가페상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은 아직도 우리가 삶 가운데 완성으로 자리 잡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랑을 지금 완성해 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최고의 아내와 최고의 남편을 만났고, 우리 미혼 남녀는 최고의 아내와 최고의 남편을 만날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기대가 됩니다. 또 우리 부모인, 또 우리 수영복된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에서 함께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그런 배우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우리가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것도 그런데 당사자가 얼마나 원하느냐, 이상형이 있지만은 당사자가 얼마나 원하느냐도 중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당사자가 믿음을 가지면 금상첨화겠죠. 우리 청년들은 아멘 아는 청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목사님 저는 외모입니다 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은 한번 살아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고역인지. 정확하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독단적이거나 어떤 은사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얻는다고 그랬으니까, 믿으라고,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으니까, 어떤 형제를 보고 어떤 자매를 보고 저 자매는 내 거야, 저 형제는 내 거야, 내가 점 찍었어, 내가 저 오빠에게, 저 동생에게 내가 깃발을 꼽았어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취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서 오늘 말씀 18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내를 얻는 자란 말에는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님의 지시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의지를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는 자는 인간의 영들에 대해서가 아닌, 믿는 자들은 인간의 영들에 대해서가 아닌 오직 악한 영들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누군가를 찍어서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그 자매는, 그 형제는 나와 결혼할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역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인간의 한편에서는, 한 방면에서는 그것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 말씀을 초월하여서 역사하기는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또 역사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왜 이랬대 저랬대 합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 보니까 각 사람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점 찍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치유하고 도와줄 수 있겠지만은 당사자가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또 싫어하거나 거절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도 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손을 내밀거나 펼치지 않으면은 받고자 하지 않는데 어떻게 줄 수가 있겠어요? 그걸 제가 주려고 하는데 집사님이 도무지 받고자 하기 하는, 싫어해요. 거부한다면은, 손을 뻗치지 않는다면 제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지만 이미 주셨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구원과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지만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을 내가 원해서, 저 형제를, 저 자매를 내가 원해서 대시하고 또 연애 편지도 보내고 또 사랑의 메시지도 보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싫어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포기를 해야 되겠죠. 목사님, 저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스토커가 되면 안 돼요. 스토킹하면 안 돼요. 그렇죠? 포기할 수도 있고 포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합법적이고 존중하는 절차와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한다면, 내가 점 찍었어요? 저 남자는 내 거야, 저 여자는 내 거야 하고 점 찍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이 싫어한다면 여러분, 계속 우리 청년은 붙잡으면 안 돼요. 그냥 놔줘야 돼요. 아시겠죠? 예. 내가 아닐 수도 있다는 믿음, 내가 아닐 수도 있어, 그런 믿음.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취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움직이시길 바라요. 우리에게 권위와 권세가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믿음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본 것처럼 믿는 자는 인간의 영들에 대해서가 아닌 오직 악한 영들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쉽게 설명하면 어떤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취하고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것은 뭐냐면은 어떤 악한 영들에 대해서, 악한 귀신 들린 사람들에 대해서 일어난 것, 악한 영들로 인하여서, 사단으로 인하여서, 마귀로 인하여서 일어난 어떤 일들, 그런 전략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서 우리가 취해올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라고 하면은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취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는데 당신 나하고 결혼해야 돼. 어젯밤 꿈속에 나는 날개 달고 하나님께서 저 여자가, 저 남자가 내 배우자야 라고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어젯밤 꿈속에 나에게 말씀하셨어. 당신의 머리카락과 당신의 생김새에 대해서 내게 말씀하셨어. 그렇게 말하셨어. 그걸 들었다 할지라도, 그 꿈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은 겁이 나요. 저 여자는 어젯밤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저 여자는 내 거야, 저 남자는 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겁이 난다고요.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아내 되시는 분들, 또 남편 되시는 분들 그런 경험을 하셨나요? 어떤 누가 너는 내 거야 라고 점 찍어서,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것도 한 번에 세 여자가. 제가 21살 때, 대학교 1학년 때, 이름도 잊어먹지 않아요. 우리 배단미 집사님 계시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은 배씨고 두 사람은 이씨입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첫 번째 배씨가 아니고 배자매님이 그때 고등학교, 저는 21살 대학교 1학년이었고 86년도, 87년도니까 22살, 23살쯤이었을 것 같아요. 나이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자매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에게 말한 게 아니고 여러 언니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김기현 주사님은 내 거야. 언니들 눈독 들이지 마. 그래서 제 귀에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우연히 같이 있게 됐었어요. 그때 청년들이 한강 고수부지의 여의도 빌딩에 그 옆에 있는 한강 고수부지에 놀러 갔었어요. 영등포였었으니까 그때 영등포역 뒤에 그때가 크라운 맥주였나요? 오비 맥주였나요? 네? 오비 맥주 바로 거기 뒤였었어요. 그래서 그 대방 바로 가면은, 영등포 바로 가면은 한강이잖아요. 여의도잖아요. 여의도 가서 롤러 스케이트 타고 자전거 타고 많이 그랬었는데 우연히 같이 있게 됐어요. 근데 그 자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내가 점 찍었다고. 그리고 얼마 뒤에 또 다른 자매님이 어떻게 마음도 몰라주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얘기했습니다. 잘 얘기해서 아직까지 너는 어리니까 너는 아직까지 더 배움을 가져야 되고 앞으로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더 기도하고 해라. 나머지 두 자매에게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지난밤 꿈속에 너는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될 거야 라고 말했다 할지라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결정과 동의와 의지가 반영되지 않는 한 나는 그 사람을 취해올 수가 없는 거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청년들은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배우자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까? 똑같아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을 발휘한 법을 아십니까? 믿음을 어떻게 발휘하세요? 믿음을 어떻게 발휘하십니까? 말해주세요. 여러분들은 믿음을 어떻게 발휘하세요? 예? 말로. 예, 맞습니다. 말도 어떤 말? 부정적인 말이 아니고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요. 네? 행동으로. 그렇죠, 행동. 그 행동도 역시 말씀에서 근거한 행동이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합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에 동의하여서, 말씀에 동의해서 내 믿음을 내가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말도 믿음에, 말씀에 내가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행동도 역시 말씀에 내가 동의해서 행동을 옮기는 때 우리는 믿음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냥 살고, 여러분 그냥 살고 계세요? 아니면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네, 믿음으로 살고 계시죠? 당연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자, 건강도 우리가 그냥 잘 먹으면 되나요? 그것도 아니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고 또 마늘을 먹고 또 꿀을 먹고 또 건강 보조식을 먹고 그래서 내 건강이 유지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건강식품 드시는 분들 중에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이 유지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보조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몸 관리하는 건 보조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에 동의해서 우리 믿음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면은 신성한 건강은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것. 거기부터 우리가 출발을 하는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다이어트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할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신성한 건강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믿음을 발휘하는가? 물론 믿음을 발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발휘하는지. 우리는 성경에 약속된 것이라면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동의해서 믿음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원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꿈꾸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꿈꾸면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권면하고 또 결혼하신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결혼을 안 한 우리 청년들은 대시를 많이 받아봐야 돼요. 그렇죠? 대시를 많이 받아봐야 됩니다. 그냥 괜찮아요. 그리고 열망을 가지세요. 열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음의 그분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주장하세요. 아멘.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인 것을 확신합니다. 신뢰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끌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배우자를, 결혼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좋은 배우자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나의 좋은 배우자인 것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해야 되겠죠. 또 결혼했는데 또 주실 것이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나는 추호도 없이, 나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으며 그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을 떠나보내지 마시고 지금부터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하는 목록을 그리고 작성하세요. 아멘. 우리 청년들은, 아직 결혼 전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이 집사님,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배우자를 주실 걸 믿기 때문에 집사님 소개 안 해도 돼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빨리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대시를 해야 된다니까요. 만나봐야 된다니까요. 그런 기회를 여러분이 놓치지 마세요. 그런데 그것도 철저히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것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3차원의 세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관계십을 통해서, 어떤 관계를 통해서, 관계성을 통해서 서로의 만남과 교통을 하게끔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지도 않고 소개도 안 받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하시니까, 어젯밤 꿈속에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가만히 주실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기 아셨죠? 그리고 저 뒤도 그렇습니다. 또 방송을 보는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분리시키면 안 돼요. 분리시키면 하나님이 전적이고 또 적극적인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을 발휘한 것과 어떻게 해요? 분리시키면 안 된다고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만나고 있다면 접촉하고, 꽃도 보내고. 저는 꽃을 보냈어요. 그때 꽃이 몇 개 있는지 모르겠어요. 꽃 받고 제 아내가 좋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좋아했대요. 네 남편 사람이 이렇게 꽃들을 보내는 멋있는 남자구나라고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제 아내도 좋아했겠죠. 그 사람과 코드를 맞출 수 있어야 되고, 데이트도 해야 되겠고, 또 예쁜 선물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믿으시면 기회가 오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리고 그런 기회가 올 때 그걸 놓치지 마시고 붙잡으세요. 다시 말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시작하세요. 모든 분야에 다 똑같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나의 배우자로서, 결혼 안 한 우리 청년들, 남자 청년, 여자 청년들, 나의 배우자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의 배우자로서 나의 아내 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나의 남편 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누가 말해볼까요? 책임감. 책임감 나왔으면 좋습니다. 또 믿음. 집사님 결혼하셨으니까 입 다물고 계시면 되겠고, 우리 청년들, 물론 이제 또 배우자 결혼하신 분들도 배우자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먼저 결혼 안 한 우리 청년들? 성실함. 어떻게 다들 다 똑같아? 또 신앙. 또 네? 아빠 될 준비된 사람. 그거 말하는 거지? 그렇지. 그것은 다 성실감, 책임감, 여러 가지 다 함께 복합적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빠 될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성실함이 있어야 되고, 또 믿음이 있어야 되고,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하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배우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 신앙,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혹시 외모라고, 저는 아직까지 외모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세요? 저는 외모입니다. 예, 맞습니다. 다 중심과 태도가 중요해요. 중심과 태도. 책임도 중심과 태도인 것이고, 성실도 중심과 태도인 것이에요. 실력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아직 미성숙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린아이처럼, 솔직히 우리 아내분들, 남편이 더 철들었으면 좋겠죠. 안 그래요? 남편이 있어서 말할 수 없나요?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더 철들었으면 좋겠다. 아내가 더 철들었으면 좋겠다. 남편이 더 철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래서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 결혼하기 전인 우리 청년들은 배우자에 대해서 발전할 수 있는 중심과 또 태도와 또 그런 겸손함과 또 그런 만남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인품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잡으시면 돼요. 아멘. 그런데 나도 선택해야 되겠지만은 상대방의 나도 선택을 받아야 되겠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고 닦고 기름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것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결혼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결혼하기 위해서 위장으로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결혼한 우리 여자 청년들 또 대부분 남자들입니다. 내가 이 여자를 놓치기 싫어서 그냥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영적인 분량 있는 사람들에게 검증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볼 수 있다면은 더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은 영적인 분량에 있는 사람들에게 검증을 받고 점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남성, 여성은 여성으로서 믿음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같이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너무나 쉬운 거예요. 믿음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믿음을 발휘를 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자, 따라서 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예, 가장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전심으로 순수하게 드리는 훈련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같이 믿음을 갖고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와요. 제가 확증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연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연이 없습니다. 예. 차를, 버스를, 지하철을 타다가도 만나면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어느 집회에서 만났다? 우연이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만날 수도 있어요. 가족이나 삼촌을 통해서, 이모를 통해서, 고모를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만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남을. 배우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 또 서로 간에 만나야 되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차버리지 말고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세계를 향한 출발점은 가정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이기도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고 가는데, 성령을 받고 가라는 가라는데 어디로 가라 하시냐면은 먼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들은 순서가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먼저 순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싶어요. 성경은 순서와 우선순위를 상당히 많이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사역하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그곳은 제자들이 살던 지역이었어요. 예루살렘, 유대는 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라는 말은 아주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초는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 우선적으로 자신이 속한 지역, 즉 가정을 섬기기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끝에서 사역하도록 쓰임받으려면 우선 가정에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땅끝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먼저 땅끝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정을 섬기고 싶어 합니다. 가정이 다 무너졌는데 우리가 직장 생활에 충실하거나 교회 일에 우리가 영혼 구원할 수 있어요. 직장 생활에 충실할 수도 있고 가정이 무너졌지만 또 교회 일에 교회 사역에 영혼 구원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 얻은 것이 아니라 실패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나의 예루살렘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역적인 의미도 있지만 여기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직장이든지 교회 일이든지 어떤 일 때문에 가정을 처절하게 희생시키거나 자녀들을 처절하게 희생시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앞에 빨간 것이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여러분이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우리 부모인 엄마에게, 아빠에게 자녀를 맡겨 놓으셨는데 그 자녀와 그 가정을 내가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먼저 가정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고 건강하게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먼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가정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고 가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충실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좀 극단적인 은사주의 계열에 있는 사역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거야. 물론 맞습니다. 틀리지는 않아요. 그렇게 일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늘 곳간에 곡식을 쌓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구하는 우리의 행동과 중심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도 축복이 있어요. 그렇게 해도 가정이 무너져도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한 나라에서 그렇게 헌신할 때 물론 축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만일 당신의 간증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다지 좋은 간증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가족 사람들이겠죠. 가족. 밖에서 자기 사업에 성공하고 어머니는 모든 거룩한 기도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되 자녀들이 방치된다면 그들은 불안정하며 이 행동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와 축복도 주셔요.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 나온 것처럼 자기 사업의 성공과
내 직장 일에 어떤 일과 교회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데 가정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데 이건 가정을 위한 일이야 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아이들의 밥도 챙겨주지 못하고 또 공부를 체킹도 못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올바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가정에 대한 배움과 또 다름을 배우지 못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연적으로든 영적으로든 혼자 오랜 시간, 자녀들이 오랜 시간 떨어져 있는 것은 그들에게 불안정을 갖다 주는 것이고 불안함을 갖다 주는 것이고 두려움을 갖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감을 갖는 아이들, 두려움을 갖는 아이들에게는 오래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요. 영적인 사람과 내가 그렇지 못하는 영적인 사람과 대화하는 영적인 부모가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꼭 어른만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보다 언니가 될 수 있고 오빠가 될 수도 있고 오빠가 되면 안 되지. 형이 될 수도 있어요. 오빠도 충분히 될 수 있지만 꼭 부모가 아니라도 나를 배움을 갖게 하고 믿음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적인 부모가 그들에게 필요하다고요. 영적인 소통 3차원 세계에서 이 자연적인 영역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돌봄, 또 안정감, 또 부부가 싸우지 않고 화목하고 또 사랑해 주는 것을 여러분 자녀가 필요한 것을 제때제때 채워주고 또 따뜻하게 해주고 채워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뭘 느끼는가? 자녀들은 온전함을 느낍니다. 안전을 느끼고요. 또 보호를 느끼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런 자녀들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훈련을 그들이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거예요. 패밀리를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버지 따라서 농사를 지을 때는 그때는 거의 기계식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다 손이었었어요. 여러분 못자리판 아세요? 못자리판. 지금은 요만한 플라스틱 가게 다 모를 다 거기다가 벼실을 다 거기다 파종해서 자라나게 해서 모판이 있습니다. 모판. 예전에는 그게 아니고 논에 길다랗게 해갖고 한 160cm로 해서 길다랗게 거기다 씨를 다 뿌렸어요. 그게 모판입니다. 모판. 못자리판. 가정은 못자리판과 같다는 것이죠. 그 못자리판이 못자리판에서 벼씨들이 잘 발화를 해야 많은 곡식을 거두는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가정은 바로 이렇던 못자리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못자리판. 가장 기초적인 것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역할 세계란 저기 미국 그런데 영국 일본 베트남 그런 데가 아니고 내가 속한 세계, 즉 나의 가정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가정에서부터 건강한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면서 청소가 되어 있지 않아 집이 돼지우리는 아니겠죠. 돼지우리 같고 밖에서 여긴 케니스 목사님이 목회자들한테 하는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그대로 썼습니다. 이걸 바꿔서 밖에서 일하고 또 거룩한 모임에 참석하느라 이부자리를 오랫동안 방치했다면 설거지를 오랫동안 방치했다면 빨래를 오랫동안 방치했다면 그것은 비성경적인 행동입니다. 당신이 받은 최고의 부르심은 주신 자녀들을 잘 돌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예, 잠언서 22장 6절에서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뭐라고요? 가르치라고 말했어요. 가르치라고. 뭘 가르쳐야 되는가? 뭘 가르쳐야 돼요? 예. 구약 성경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신약에서, 새언약에서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자녀들을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하는데, 그것이 뭔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에서 나오고 있어요. 1절부터 쭉 말씀하면서 4절에 있어요.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여기서 가르치라는 것은 자녀들에게 바른 것을 톨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톨도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녀들에게 바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영어로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어요? 트레인. 이건 명사가 아니고, 명사로는 기차가 될 수 있지만 이건 동사예요. 뭐냐면은 트레인입니다. 트레인.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끌고 가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아이에게 해야 할 바를, 마땅히 할 것을 어떻게? 트레인, 훈련시키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소를 키웠어요. 아버지가 소를 사가지고 소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를 여물도 집에서 해주지만은 밖에 꼴을 먹이러 밖으로 끌고 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아마 소나 염소나 그런 것들 키워보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소에게 너 밭에 가서 일해야 돼, 말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소에게 말만 하셔서 너 저기 가서 일해야 돼, 말만 하셨습니다. 그 소에게 쟁기를 내가 매야 돼 라고 말만 했어요? 아니에요. 소를 끌고 와서 매기 싫어하는 그 멍에를 매고, 끌고 가서 쟁기를 지게 하고, 그 일하는 자리로 가서 함께 일을 했어요.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마찬가지예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 바르게 살아야 돼, 너 교회 나와야 돼, 너 말씀을 읽어야 돼, 너 고백해야 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트레인이에요. 트레인. 그들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끌어줘야 돼요. 끌어줘야 돼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사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결혼이나 재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잠언서 22장 6절 말씀에 분명히 아이에게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는 게 아니고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끌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는 늙어서는 안 돼요. 나이 먹으면 안 된다고요. 아이들이.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조금만 머리만 커도 말 안 듣잖아요. 가르칠 때가 있다고요. 훈련시킬 때가 있다고요. 그들에게 마땅히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늙어서도 오랜 후에도 그것을 떠나지 않습니다. 일단은 아이들을 둔 부모들에게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부모가 먼저 알아야 돼요. 뭘 가르쳐야 될지 엄마 아빠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진리를, 말씀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섬기는 것,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섬겨야 하고 어떻게 순종하는 것인지, 어떻게 믿음에 거해야 되는지, 어떻게 함께하는 것인지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기서 보시면 함께하지 않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말에서뿐만 아니라 당신의 행동에서 배웁니다. 부모가 집을 비우고 있다면 자녀들은 부모의 행동과 태도를 익힐 수가 없습니다. 자, 부모의 첫 번째 사역은 자녀들을 향해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재를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아빠는 바빠, 우리 아빠는 뭐 해야 돼, 우리 엄마는 뭐 해야 돼 라고 그런 걸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부모들은 그들이 아직 어리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육적으로도 어리다는 걸 알아야 되고 영적으로도 어리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가서 밤 11시, 12시 이렇게 들어오면서 아내가 또 남편이 또 자녀들이 나에게 잘해주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그의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식주를 해결해 준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한 가지 팁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결혼 예비자들은 모든 가정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기가 태어나야 할 가정은 바로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것, 그걸 아셔야 되겠죠. 또한 모든 아기들은 경건한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태어날 권리예요. 그 아기들이 태어날 권리는 뭐예요? 경건한 어머니에게서,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기들의 권리라는 거예요. 이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도덕한 남자와 여자가 아주 천진난만한 아기를, 그 아기가 태어나서 그 부모의 영향으로 저주받게 될 가정에 데려올 권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순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미혼자들은 순결을 가져야 돼요.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서 또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한 대로 할 것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세요. 내가 한 대로 그들도 할 거라는 것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게 선이든 악이든 그들은 그대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여러분 만족을 위해서 주셨나요? 하나님이 왜 자녀를 주셨을까요? 왜? 지난주 말씀 잘 생각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우선을 세우기 위해서 자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믿음 안에 들어오도록 트레인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거하도록 끌어줘야 돼요. 그렇죠? 끌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끌어주려면 어떻게 해요? 끌어주려면 어떻게 돼요? 더 쉽게 말하면, 물론 말씀에 내가 충만해야 되겠지만은 그건 정답인 거예요. 내가 끌어주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삶을 보여줘요. 다 맞아요. 더 쉽게 내가 그를 끌어주려면
내가 더 강하게 돼야 돼. 더 강하게 돼. 강해야 돼. 그게 힘이든지, 그게 말씀이든지, 그게 지식이든지, 그게 경험이든지 내가 강해야 돼요. 내가 약한데 어떻게 자녀를 끌 수 있어요? 내가 힘이 없는데 자녀를 어떻게 끌어줄 수 있어요? 옳은 자리로 어떻게 끌어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말씀을 잘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끌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산호아파트, 지금 너가 몇 살이지? 26살. 3년 됐으니까 23살. 제가 마지막으로 하은이에게 매댄 때가 22살 때였었어요.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다른 데 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다른 데 가 있던 그것도 좋은 일이었었어요. 나쁜 자리에 가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자리. 근데 여기 와서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금요일 날. 그래서 제가 그때 매를 댔는지 무릎 꿇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일어나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 골절상이 있었어요. 그때가 매를 댄 지가 22살까지 제가 매를 댔어요. 애를. 다 커서 매를 대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이 힘을 키워야 돼요. 영적인 힘, 말씀의 힘, 그걸 끌어줘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 하면 자기 엄마 아빠를 떠나 왜 자녀를 주셨는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자녀를 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 엄마 아빠를 떠나서 이 세상으로 나가도록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를 주셨다는 거죠. 아멘. 그 혹시 또 다른 것이 있을까요? 예,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자녀를 기르는데, 자녀를 양육하는데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자녀를 훈계하고 사랑을 주고 또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폭력적인 목사님이야. 폭력적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조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따라서 또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살 수 있도록 경험하면서, 또 실수도 경험하고 실패도 경험하면서 그들이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부모들이 만들어줄 수 있는 책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이 세상은 열려져 있습니다. 세상은 열려져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미약하지 않고 세상은 강해요. 우리 사회에서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얼마나 이 사회가 강한지. 우리 자녀들이 강해야지 그걸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장착해야 그들이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좋은 일자리를 다닌다 할지라도, 좋은 직장을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바쁘게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거나 또 돌봄을 주는 데 있어서 충실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다지 좋은 간증이 아니라고 아까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삶을 보게 돼요. 우리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과 교훈을 양육해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과 함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에게 배우니까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뿐만 아니라, 여기 뭐라고 써요? 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집에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양육을 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가장 현명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가정에서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아빠로서의 위치, 엄마로서의 위치를 여러분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바쁜 부모는 나쁜 부모이다. 하셔야 돼요. 바쁜 부모는 나쁜 부모라는 것. 월화수목금토 함께 있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분명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 생활이 바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자녀와 함께 하는 것이 어떤 핑계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다 아시면서, 우리가 바쁜 걸 다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게을르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바를 어릴 때, 가장 어릴 때, 어쩌다 보면 가까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요? 돌봐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때가 그때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안 된다면 양적인 시간보다도 이것이 양적인 오랜 시간을 월화목금토일 이런 시간을 자녀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질적으로라도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꼭 밥만 먹는 것이 아니에요. 얘기도 했고 그냥 쑥 데리고 가서 선물도 사주고 그러는 거예요. 선물 내가 원치도 않은데 어디 마트 가면 괜히 거기에 눈도 계속 쳐다보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거 사주세요. 우리 애들이 그랬어요. 사주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그렇게 계속 쳐다보. 지금도 그럽니다. 어쩔 수 없이 후중을 열어주는 거. 뭐 또 걔들 또 베풀기도 하고 또 섬기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런 시간, 양적으로 내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없다면은 질적으로도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지셔야 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 아이들과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가? 희생이 필요하죠. 희생. 그러면 아빠들 일하고 오면 엄마들도 일하고 오고 그러면은 아마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피곤한데도 애가 달려들어서 이거 그려달라고 하고 이거 접어달라고 하고 이런 질문하고 저런 질문하고 막 그럽니다. 자녀들이. 근데 피곤하잖아요. 난 피곤한데 나가서 운동도 하자고 하고 자전거도 타자고 하고 동네 한 바퀴 돌자고 하고 걷기 만보 걸어야 된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 아빠가 엄마가 아침 7시에 나가서 11시에 온 이후에 아내들에게 또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뭐를 투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헌신하라고 말씀합니다. 심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생각을 물려받아요. 자녀는 부모의 삶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투자해야 돼요. 할머니가 보호를 해야 될까요? 할머니가 보호를 해야 돼요?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가족들이나
뭐 할머니에게 맡기고 다른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아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부모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자기 어머니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으로 연합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몸은 부부가 되는 것이고 한 몸은 또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가정인 것이에요. 자녀인 것입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세요. 끌어오세요. 훈련하는 것입니다. 안 되면은 매를 대서라도, 청년들은 고등학교까지는 그렇지만은 중학교까지는 매를 대도 괜찮아요. 죽으라고 때릴 필요는 없지만 아프라고 때리면 돼요.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아멘.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물론 교회도 있어요. 그냥 가정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책임이. 자, 나머지는 오늘 뒤로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기도문은 케네스 해긴 목사님 결혼, 이혼, 그리고 재혼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이고요. 나중에 올려놓겠습니다. 우리 성빈이가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처음 왔을 때 제가 아는 게 아니구나. 제 아내가 성빈이를 안고 제가 성빈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어떤 거냐면,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어린 것을 두 손으로 안을 때 나는 내 손으로 생명을 안고 있습니다. 성빈이가 왔을 때 이렇게 제가 기도한 거예요. 그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을 안고 있다고 자각합니다. 나는 그를 잘 훈련시키고 그 앞에서 바르게 살고 그에게 모범을 보일 책임이 내게 있음을 압니다. 내가 훈련시킨 결과로 그가 죽을 때 그가 천국에 갈 것을 나는 압니다. 이 아이는 강하고 건강하며 질병이나 약한 것이 없이 자랄 것입니다. 그는 정신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성장해 갈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늘의 패밀리, 가정, 배우자, 또 자녀, 거기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부모로서 어떤 책임을 해야 되는지 잘 아시고, 자녀들은 우리 결혼을 해야 될 우리 청년들은 어떤 삶을, 어떤 배우자를 내가 중요하게, 어떤 면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 여러분 잘 품으시고 그림을 그리시고 쓰면서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옵니다.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